에베소서 11장은 저희가 나눠야 할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사 예배 때도 설교를 하다가 이건 너무 내용이 많다 해서 다음 주로 넘겼는데, 주시는 은혜가 많은 거라고 여기며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지금과 예전이 바뀌게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살 힘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대한 적도 바란 적도 없던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를 따라서 그 사람 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자신 안에서 재창조해내셨다. 이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복음은 과거의 원수였던 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갖고 태어나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말을 안 해도 금방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하고는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관계를 맺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담 안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담 밖으로 밀어내서 담을 단단히 쌓아 올리는 식입니다. 구분을 짓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참 익숙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우리의 옛 본성, 즉 구분을 짓고 내 편을 만드는 방식의 옛 본성이 더는 날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더는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뼈를 주시고 살과 피를 흘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체 사람이 좋아서 원수를 안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만 있으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울분이라든지 사람이 갖고 있는 답답함들이 해결이 되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욱 늘어나게 하도록 기여하시는 십자가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전쟁도, 갈등도, 도둑질도, 살인도 없는 세상을 위해 좋은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라면, 정말 좋은 세상은 십자가가 없는 세상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야 그 세상이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으셨던 거라면, 세상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십자가인 겁니다. 또 성정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또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게 사라질 때만 필요한 거다. 이게 이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이해 아닙니까? 칼을 녹여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더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을 사람들은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 맺는 일이 접혀지고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것들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도 된다는 소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벌받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하는 노심초사함으로 숨죽여가며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일이 이제 복음에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께 가도 된다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친근감, 따뜻함, 그리고 호감이 생길 거라고 여겨집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언제든지 죄인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우리와 다른 존재.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조차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 존재 앞에서 압도되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눌립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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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스랍들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날개 둘로는 날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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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걸 본 이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 위대하셔. 스랍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죽여가며 찬양하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신다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뼛속까지 아신다는 것. 그럼 그게 당당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두렵다는 것. 아, 나 죽었구나. 나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범죄자는 경찰차만 봐도 모자를 푹 눌러쓰죠. 그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인 죄인은 그저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히면 안 되니까. 날 알면 잡을 테니까. 잡아서 쳐넣을 테니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죄인인 사람은 그렇게 압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볍고 쉽게 말하면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당황합니다. 뭐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느끼는 압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길 원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압도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뒤이어서 보면 이제 스랍이 핀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해 준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하지만 6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는 전쟁을 겪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일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못 알아듣고 귀가 닫히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금방 전해지시죠? 못 알아들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게 말하라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못 알아들으라고 말하라는 것.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건 하나님의 단순한 의지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사람 자신의 최소한의 조건으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니느웨에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던 그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은 그겁니다. 싹 다 망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마치 모든 나무들이 잘려서 벌목이 돼서 그루터기만 남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다. 그게 내 뜻이다. 그게 내 의지다. 그리고 그게 내 은혜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나무를 자르신대요. 밭을 황폐하게 하신대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대요. 우린 여기 어디서 이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한 겁니다. 뭐라 하시냐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 각자가 갖고 있는 채워져 있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 거다. 혹여라도 너희가 살짝 겹불에 쬐어서 아이고 뜨거워라 하며 하나님께 금방 돌아와서 돌이키고 가볍게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회개, 너희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식으로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일들로부터 어떻게든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으로 은혜를 끼칠 거며 내 방식으로 너희를 살릴 거다. 그게 바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나무를 잘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자른 나무에서 싹이 돋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만으로 채우시겠다는 거. 즉 하나님은 나를 둥그렇게 보호막으로 싸서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키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낯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왜 저희한테 이러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좀 지키셔야 하고 돌보셔야 하고 피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을 뽑아내는 현장이라서 그런 겁니다. 왜?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많은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거기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의 증거이며 결과들이기 때문이죠. 고난은 그렇게 필연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시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근데 주의해야 하는 바는 고난이라야만 날 키우시기에 적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결과물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라는 인생과 우리라는 존재가 빚어지는 고난의 결과물이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것들도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럼 고난도 갖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형통도 갖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복도 갖다 쓰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안심을 얻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 엄청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섭섭함보다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온 날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날 여전히 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에 삼으신다는 것, 그걸 아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누구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복 주실 정도로 가난한 분이 아니신 하나님. 내가 계속 건드려야 비로소 하품하시며 일어나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 죽음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생명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이죠. 우린 그분이라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지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 내 것이 아니라서.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책임지는 각오와 수고를 해내라는, 그거를 할 태도와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큰 개념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너로 채워온 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걸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되고 소개되는 일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자리에서만 그분은 호흡하시기로 하셨고 일하시기로 하셨고 그 자리에 서시기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채우셔야만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무섭지만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좀 무겁고 힘든 내용이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시간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앞의 내용들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걸리는 겁니다. 우린 자신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압도되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마음대로 다 채우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막연함이 여러분도 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뒷맛이 찝찝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못 견디겠다고 아담 입에다 선악과를 줘서 도망치기로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못 나가겠다고 하나님을 필요로는 하지만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나갑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갈 어떤 근거도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고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게 오늘 16절과 17절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벌벌 떠는 자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아셔도 걱정하지는 마. 하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 마음의 안심을 주시는 분이라. 그리고 또 가까이에 있으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불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마음, 그 놀란 마음 그만 가라앉혀도 괜찮아. 라며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호언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죄인들에게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만큼 잘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보내신 겁니다. 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한계를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앞에 서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걸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길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보시죠.